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의식하고 의지해야 되는가? 정답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할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점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 좀 서글픈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신앙적으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참 대답하기가 쑥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어떤 힘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들 의식하지 않아.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이거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힘들, 그런 것들을 의지할 때가 더 많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것을 기도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이 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들을 내려놓고 은밀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보다는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 갖고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세상에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것, 그것도 의지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을 때가 참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실 때 왜 홍해 앞으로 갔을까? 다른 것 아닌 것 같아요.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오고 앞이 홍해가 막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순간에 무엇을 의지할까? 환경적으로 사방에 눈을 들어도 어디 한 군데 의지할 데가 없는 거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방을 바라보면 이것도 도움이 되겠다. 이것도 힘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 그 힘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참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친근감 있고 얼마나 푸근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아버지의 갖고 있는 모든 힘이 내 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할 때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 되고 엄청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아시느니라. 그런 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면 가족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내 필요한 것을 아신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 내가 너에게 그거 필요할 줄 알았다.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 저 요게 좀 필요한데요. 그렇지. 내가 너 그거 필요할 줄 알았지. 그럼 내가 그거 필요할 줄 알았기 때문에 여기 준비해놨다. 그럼 어때요? 와, 굉장히 기분 좋은 거죠. 아버지가 어떻게 내가 필요한 거 알았지? 어떻게 이걸 미리 준비하셨지?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그런데 그거 뭐 필요해? 이러면은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뭐 왜 필요해? 야, 그거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것이 이방인들과는 다른 점이다.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니까 이 말도 했다가 저 말도 했다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내 말을 하면 이분이 들어주실까? 걱정, 염려, 근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성을 다하고 말을 많이 하고 중언부언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말 길게 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너희 알을 것을 기쁨으로 알으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뭐 때문에 두려워요?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죄 먼저. 그런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 어디 나가서 그 죄 때문에 남들에게 욕먹고 남들에게 처지고 남들에게 왕따 당하고 이거 원치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갚아주시고 자기 자식으로 하여금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오죽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빛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둠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빛으로 소금으로 소금을 통해서 맛을 내는 사람으로 빛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는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우리와 전혀 다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이 주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로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시작도 아버지, 마지막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도 시작과 기도 끝에 넣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한 분으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카페 가면 책을 이렇게 여러 권 전시해 놨는데 그 전시한 책 중에 제목 하나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면 충분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고 죄 사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이상 다른 조미료가 들어가야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충분하다고.
하나님 자체로서 충분한 것이지 하나님 갖고 모자라니까 또 다른 것을 내가 필요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세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기도는 신비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도는 참 신비죠. 야, 기도한다고 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 기도하면 된다. 아니, 기도한다고 되는 게 뭐가, 야, 그게 말이 되냐? 너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기도한다고 되냐?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뭐예요? 신비죠, 신비.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냐고. 어떻게 기도한다고 병이 낫냐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든지 수술을 하든지 치료를 봐야 낫는 거지. 어떻게 병원 가지 않고 기도한다고 그게 나을 수 있냐.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기도는 신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가 신비다, 이 말은 기도가 수수께끼 같아서 기도가 신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그렇지 않죠. 이 기도는 결국 뭐예요? 하늘과 땅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신비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신비한 게 뭐예요? 우리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응답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게 놀라운 것 아니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예전에도 보면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인이 있어야 돼요. 보증인. 지금 뭐 신용보증기금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의뢰하면 이렇게 해주지만 옛날에는 돈을 빌리려면 또 무슨 일을 하려면 또 하다못해 직장에 들어가려도 이 보증인이 있어요. 보증서 준 사람이 있어요. 너 자신은 못 믿겠는데 너를 보증해주는 그 후견자, 그 사람을 통해서 너를 믿어준다. 그런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났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내 이름을 가지고 너희가 기도할 때 내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참 기도의 신비 아니겠어요? 그죠? 내 공로,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이 기도의 신비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내 거리로 가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내 골방에 들어가라. 하나님과 너와 단둘이서 그 만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신비를 너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기도할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 기도할 때 내 변화된 내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 이게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그죠? 요즘 연일 TV 뉴스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스포츠계의 학교 폭력. 10년 전, 20년 전 그 유명한 지금의 운동선수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괴롭혔다. 친구들을 구타했다. 친구들을 너무나 힘들게 했다. 그래서 10년 전, 20년 전 그 피해자가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앞에 나와서 국가대표하고 앞에 나와서 유명한 사람이 되니까 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받으면서 10년 전, 20년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도 이 트라우마가 생겨서 지금도 약을 먹어야 되고 지금도 흥분하고 지금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까 이 상처는 이렇게 오래 갈 수 있고 이렇게 상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게 된다는 거죠. 남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람 평생토록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약을 먹으며 간신히 버텨간다는 것, 그게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악몽 속에 시달리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상처 준 것은 얼마나일까? 이렇게 친구들 간에 상처를 주어도 이렇게 오래 간다고 하는데 오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얼마나 무시했는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가?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창조주이신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 나가 기도하고, 그죠?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준 상처, 이거는 세상에서 그 어떤 상처보다도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부분 상처는 힘 있는 사람이, 위의 학년이 밑에 사람을 누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죄인들은 죄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죄인들, 인간들을 통해서 받은 상처는 얼마나 대단하실까, 그죠? 죄인들에게 그런 상처를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시를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용서해 주셨다. 상처받은 사람이, 피해당한 사람이, 괴롭힘 당한 사람이 상대방을 용서해 준다는 것,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용서해 주면 상대방은 그냥 편하지. 그러나 사실 우리도 보면 알았어, 용서해 줄게, 그런다고 해가지고 나 자신도 그게 그 문제에서 해방되냐? 그렇지 않아요.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상대방은 저 친구가 나한테 용서해 줬으니까 난 오늘부터 좀 이게 좀 괜찮겠다, 또 편히 두 다리 뻗고 잘 수는 있겠지만, 용서해 준다고 말한 그 사람은 그 사람들도 두 다리 뻗고 마음 편하게 잘까? 용서해 준다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은혜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렇게 무시당하면서도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간단한 것 같지만,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주기도는 오늘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암송해라. 무엇을 암송한다고 해서 대단한 건 아니지만 주기도문을 암송하면 이 주기도문의 그 뜻을 깨닫게 되고 그 의미를 깨닫게 돼서 너에게 은혜가 될 것이다. 이 주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우리에게 친근감을 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하늘의 하나님이 죄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신비죠.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쉐마라는 것, 그 다음에 테필라를 암송하는 유대인의 기도문들이 있어요. 그것을 암송하는 거죠. 다 히브리어로 된 것.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이스라엘을 방문할 수 없지만 예전에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유대인들의 회당, 특별히 통곡의 벽, 거기에 가면 유대인들이 지금도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이건 아람어로 쓰여진 거예요. 일상 언어. 공식적인 히브리어도 아니라고요. 이 말은 누구든지 이해하기 쉽게,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히브리어가 아닌 기도문을 하라고 어떻게 보면 충격받을 수 있는 거죠. 엄숙하고 엄격한 문장과 표현으로 이루어진 그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송하는 기도문들인데, 이 내용에 보면 너무나 간결하고 너무나 쉽고, 하나님을 아람어로는 어떻게 해요? 아바, 아버지. 이 아바라는 말이 뭐예요? 아빠라는 말이죠. 우리가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 아빠라고 표현한다는 건 뭐예요? 훨씬 더 친근감이 있죠. 아빠. 근데 왠지 좀 어려워. 아버지. 더 어려워. 아버님. 그렇잖아요, 그죠? 아버님, 아버지, 아빠. 어떤 게 훨씬 더 친근감이 있어요? 아빠라는 거죠. 그런데 아람어에서 이 주기도문 시작할 때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굉장히 친근하게, 굉장히 가깝게 그렇게 호칭하는 모습들. 그래서 주기도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송했던 히브리어로 또 격식과 또 엄격한 문장과 표현으로 이루어진 그 기도문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앞에 굉장히 친근감을 갖고 일상용어고 쉽고 자유를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주기도. 그래서 사실은 더 신비롭고 더 충격적인 모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요거를 좀 더 이런 것들을 보완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 이게 논란이 막 이렇게 생기니까 나중에는 요 앞에다가 어떤 문구를 이렇게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집어넣냐면, 동방교회는 우리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고, 우리로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일상용어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서방 기도문에서도 보면 나중에 뭐가 이렇게 앞에 추가가 되냐면 우리가 감히 기도하오니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우리가 감히 기도하오니. 그러니까 기존의 기도문하고 히브리어로 된 기도문하고 이 주기도하고 워낙 이게 다르니까 우리가 감히 이렇게 말해도 될까? 그래서 앞에다가 그렇게 넣어놓고 주의 기도를 읽었다. 후대에 가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기도문이 굉장히 파격적인 기도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 그잖아요. 이 주기도의 신비, 이 주기도의 비밀, 주기도를 통해서 이것은 이 땅에서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위대한 기도다. 왜?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의 기도를 우리가 암송할 때마다 또 읽을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깊이 경험하는 그 신비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